자, 오늘 주제는 나는 양심껏 살았으니까 지옥에 가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주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좋은 삶의 길이 있으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죠 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면요, 나는 안 그래도 된다고. 왜 그러냐? 내가 일평생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고 남으로부터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미 천국 갈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요. 예. 우선 나 자신의 양심 앞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이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은 진짜 높이 살만하죠. 양심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적어도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라고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진짜 우리 중에 참 귀한 분이다, 그죠? 그런 귀한 분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남들로부터도 뭐라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듣는 분이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누군가가 그 분을 향해서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하신 그분의 그 대단한 인격에,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에 제가 정말로 높이 정말 칭송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한 저희를, 숨은 의도를,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 어르신이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러니 나는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어, 이런 말 아니겠어요? 만약 이런 의도에 그 질문이 깔려 있다면 대답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깐 여러신의 이런 흐름의 생각을 내려놓고 좀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심대로 살았다 해도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선행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한다 해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인간 가족은요, 원래 한 할머니와 한 할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 가족이, 인류가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윗대 조상님인 온 인류의 할아버지 할머니이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거든요. 타락하면서 인간의 양심의 기능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어요. 근데 그 치명적인 오류가 양심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혔고, 그게 아주 심각한 오염이 되어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많이 망가져 버렸고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를 통해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그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그 치명적인 오류의 상태로 그대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장난 양심에 탑재된 상태로 그대로 태어나게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래 살아가다 보면은, 뭔 죄라고 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래 나이만큼 살다 보면은요, 아마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요? 이미 양심에 큰 타격을 받아서 우리가 홀로 있거나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양지로 가기보다 음지로 가는 것이 인간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저하된, 부분적으로 고장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기능이 저하되고 더 많은 부분에서 고장이 일어나면서 약해져요.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자기 합리화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윤리인 것처럼, 도덕인 것처럼, 바른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오류일 수 있다는 거죠.
한때 공산주의가 굉장히 바르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런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왔어요. 공산주의가 별로 좋은 게 아니래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양심대로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나라를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자 공산주의 운동을 펼쳤거든요.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양심대로 살았다고 해도 살면서 지은 죄가 많은 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바예요. 또한 양심으로 행한 그 일들 중에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누추한 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고요. 습관적으로. 정상적인 양심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과 악을 확실하게 분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염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선과 악이 있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분별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 악한 말과 행동을 물리칠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양심이죠. 이미 죄를 범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능력이 없는 죽은 양심이에요. 이미 죄는 범했어요. 범하고 나서 후회하면서 아이고 양심의 가책이 드네 하면서 이렇게 해봤자 그건 있으나 마나한 양심이에요. 소잃고 외양간 무치기라고. 그런 양심은 가치가 없어요. 양심은 애초에 선과 악이 있을 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선을 선택하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살아있는 양심이죠. 다만 지은 죄에 대해서 괴롭기만 하는 양심은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양심이다. 양심은 양심의 능력은요 죄를 물리쳐요. 죄를 선으로 이겨서 선을 행하는 양심. 죄를 안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범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선을 행하는 것까지가 바로 양심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악한 생각, 악한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나아가서 선한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진짜 살아있는 양심, 원래 우리 인간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을 양심이에요. 그래서 참된 양심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니까. 하나는 분별력이 있고 또 하나는 용기가 있어요. 옳다 그르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혜의 분별력을 가졌는데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하면 손해가 많아, 이거 하면 망신당해, 이거 하면 여러 가지 누추한 일들이 벌어져.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하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온전한 양심은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용기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남의 또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악함과 죄의 지경에서 이끌어서 옳은 곳, 바른 곳, 선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무언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하고 나서 보면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요. 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시기질투, 미움, 다툼이 벌어지면서 결국 그냥 왜곡되고 꾸겨지고 찌그러진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악한 마음도 함께 있어서 마음에서 언제나 악이 이겨버려요. 왜냐? 우리의 양심이 고장나 버렸거든요. 양심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에요? 선생님의 그 양심이 정말로 옳은 양심인가요? 선한 양심인가요? 만약 나는 양심대로 산다 할 때 그 양심이 이미 고장나버린 양심이라면 양심대로 살았다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갈 리는 만무하고요. 그러니 나는 양심대로 산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하나님께 나오셔서 자신의 양심의 상태를 좀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확인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시기를 먼저 바래요.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양심을 사람의 속에 수요하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거든요. 그래야 선한 양심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 등지고 우리가 아무리 양심대로 살았다, 그러니 나는 아무 거리낄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셔도 그 행위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상처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하는 거. 물론 세상을 살면서 양심대로 선한 일,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지금 이 말 끝에 어떤 삐딱하신 분은 그럼 양심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네? 이것 또한 오염된 양심, 망가진 양심이에요. 하나님 등지고 행한 선행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움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선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선을 행하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그죠? 때때로 오히려 이런 하나님과 별개로 이루어진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나는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았어. 그 사람의 의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려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서의 선행이 교만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 정도 선한 선행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착각이죠. 차라리 분명하게 드러나는 죄인 같으면 나는 죄인이에요 하면서 자타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공인하게 되니까 회복의 여지는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유일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래서 완전히 죄를 범하고 사람들도 너는 진짜 인간 말종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넌 천국 못 가. 너는 아마 지옥의 가장 아랫목으로 할 거야. 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면 나 이제 할 수 없는 죄인이죠. 그죠? 자타가 공인한 죄인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야,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 상태가 뭐죠? 전적 타락이에요. 절망한 거예요. 완전히 절망의 밑바닥에 가라앉은 거죠. 자기 실존의 전적 타락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상태에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야,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런 말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사람으로도 안 되고 어떤 힘으로도 능으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만으로는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깝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리들과 창녀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원리와 이유로 성경을 조금 안다고, 선행 조금 했다고 교만한 생각을 갖는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선한 양심, 정상적인 양심의 또 하나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양심이에요. 아까 처음에는 분별력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선한 양심, 참된 양심, 오염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여 용기 있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정상적인 양심의 또 하나의 기능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양심이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그래서 섬기지도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양심은 그 자체로 그 양심이 확실하게 고장났다라는 증거예요.
지으신 자 앞에 지음받은 존재가 경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고장난 거예요. 양심의 정확한 기능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하신 일을 알게 돼요. 그분이 하신 일을 알게 되면 그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를 깨닫게 돼요. 의도를 알게 되니까. 그 일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의미로 예배당에 다니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양심의 기초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양심의 첫걸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거든요.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려고 야 하나님은 없어, 거짓말이야, 다 신화야, 동화 속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면서 온갖 가지 막 개발품을 증거인 것처럼 막 들이밀고 나열했지만 누추할 뿐이죠. 유물론에, 진화이론에, 무신론에 신은 없다. 또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유일신 아니다. 신은 많다. 다신론에 가지고 다신론도 아니야 그랬더니 범신론 다 신이다. 얼마나 삐딱한지 몰라요. 이 이론들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진짜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데려다 놓고 A, B, B, C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상적인 양심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상적인 양심은 반드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양심은 살아있어, 이런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하게 사셨던 삶 자체를 아무 가치가 없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또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그 삶에 대해서는 제가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사셨던 삶 때문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을 거예요. 참 좋은 일이죠. 그 시간에 나쁜 일, 악한 일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을 하셨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별개로 나름 양심대로 살았다는 분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나는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로 대단한 분이죠. 안 그래요? 나는 일평생 사는 동안 내가 생각나는 죄, 허물 이런 것이 단 한 개도 없어, 한 얼도 없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전 세계적인 위인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지구 위에 있었던 그 어떤 위인도 이렇게 말했던 위인도 없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인도 없어요. 의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분은 사람의 양심대로 살지 못함을 시인하게 될 거예요. 그 고장난 양심만큼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인간의 실존이라고.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보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가가지고 딱 갔는데 약속된 사람이 없네? 알고 보니까 시계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약속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왜요? 이거 고장난 거 가만 안 해줘요? 정상 참작 해줘야 되잖아요. 고장난 시계를 보고 약속된 시간 안에 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나는 약속된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곡식을 가져다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자, 이거 20kg야.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자기 저울에 대보니까 15kg밖에 안 돼. 사기꾼이죠.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저울이 망가졌어요. 자,
집에 있는 망가진 저울로 달았을 때는 충분했는지 몰라도 바른 표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요? 많아요? 모자란 거예요. 고장난 시계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듯이, 고장난 저울로 바른 무게를 재려고 하듯이, 망가진 양심으로 그 양심 지키며 바르게 살았노라고 내세울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양심껏 절대로 속이려고 한 일은 아니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는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 자체가 고장난 저울이고 고장난 시계예요. 고장난 양심이라고. 아무리 저울의 눈금 속이지 않으려고 했다, 시간 안에 도착하려고 나름 노력했다라고 해도 고장난 저울, 망가진 시계 때문에 앞에서 바른 눈금 아무 소용없죠. 이미 우리 양심은 고장났어요. 이걸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용기예요. 내 양심은 고장났어요.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 바로메타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양심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저마다 옳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방향에서는 그 삶이 옳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 면에서는 그것이 정말 나쁘게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고장난 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양심이 고장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요. 직관력도 떨어지고요. 깨닫는 것도, 영적인 감각도 다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감각도 오염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희미해져 버리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계시나 헷갈리다, 나중에 하나님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감, 이것도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죠. 다른 어떤 우상이든지 아니면은 그 우상이 자기 자신이든지 그 어떤 그것들을 절대화하면서 살아가요. 인생 뭐 있어? 이게 최고지?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최고의 영역에 두고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양심은요, 푸른 하늘을 가리는 먹구름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가망 없는 양심으로 간주해 보셔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막혀진 먹구름 같은 장막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구원도 천국도 없어요. 확실하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먹구름 같은 그 막힌 담, 우리 의로는 절대로 헐 수가 없어요. 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낀 먹구름 지금 막 흐리니까 우리 좀 젊으시니까 올라가셔서 저 먹구름 좀 치우고 오셔요. 제발요. 왜 못해요? 우린 사람이니까. 먹구름을 치울 수가 없어요.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죄악의 먹구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로 주셨어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조금 길지만 우리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 원해요.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2절.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밑줄 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죠?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는데 그게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랬는데 그 육체가 바로 십자가로 소멸했대요.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멀고 가까운 데 모두 평안을 주셨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 가문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말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인간의 죄악의 먹구름을 누가 허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 그 육체, 그 십자가로 허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인류 머리 위에 있는 죄악의 구름을 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진짜 법 없이도 살 뿐이야. 일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인격적인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사람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양심에는 때가 묻고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 7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양심이 약하여질 수도 있고요. 양심이 더러워질 수도 있대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소행들 때문에 작고 큰 일들 때문에 때로는 내 가족 이기적인 생각, 때로는 나 개인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눈이 멀어서 보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는 이 사소한 행위 문제 하나가 그조차도 마음과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채로 그것을 먹는 정도만 해도 양심에 더러워졌대요. 약해졌다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양심 거리끼는 일 얼마나 많아요? 한 번 할 때 어렵지 두 번, 세 번 할 때 얼마나 어렵게 해요? 제가 주일 안내 말씀을 준비하는데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좀 충격적인 통계예요. 2016년 8월 달에 낸 통계인데 전 세계의 모든 그 기혼자들 이 통계를 냈는데 외도를 한 통계가 나왔어요. 외도 아시죠? 외도. 저기 있는 외도 말고. 근데 남자분 한국 남자 통계도 나왔어요. 한국 남자 통계가
54%가 외도 경험이 있다. 100명 중에 54명이 외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몇 명이냐? 몇 명일 것 같아요? 그 상대가 12.5명. 평균이에요, 평균. 여자분은 뭐 괜찮은 것 같죠? 여자분도 9.8명, 그죠? 9.8%. 10명 중에 한 분이 외도 경험이 있고, 평균적으로 몇 분하고 바람을 폈는가에 대한 얘기가 4.5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외도를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니까요. 통계는 언제나 현실보다는 작죠.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참 놀랍죠? 적어도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외도만 안 해도 반 이상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빼어난 어떤 미모나 뭐 탁월한 뭐 현모양처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외도만 안 해도 그래도 90% 안쪽으로 들어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고장난 양심이 조금씩 고쳐져요. 마비된 양심이 조금씩 살아나요. 타락하고 더러워졌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씻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래서 손에 연탄이 묻은 사람은 그 연탄 묻은 손으로 들고 먹는 모든 깨끗한 음식이 깨끗한 것이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양심이 날 때부터 고장난 상태로 태어나요. 그 후로도 살아갈수록 양심이 점점 더 더러워지고요. 어린아이 때는 천진하고 순수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괴악한 모습으로 더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장난 양심대로 살아왔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평소의 양심대로 살았다? 큰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 고쳐진다니까요. 새롭기 시작하는 거죠. 마비된 양심, 멈추어졌던 양심의 기능이 재가동됩니다. 그러면서 잠들어있던 영이,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요. 성경의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난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양심의 기능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되살아나요. 한 번에 좋아지진 않지만, 한 번에 완전히 극단적으로 좋아지는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금씩 달라져요. 좋아져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 단계라고 해요. 성화. 거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돼요. 심지어 그 일을 행하실 때 마음에 담겨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고장난 양심은 다시 째깍째깍 그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고장난 양심이 완전히 새로 산 시계처럼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평소 나름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해도 막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이라면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내가 더럽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저도 나름 양심대로 살았는데요, 자신의 양심을 딱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잖아요. 그 순결하고 순수하고 절대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꺼내어진 내 양심은요, 마치 한 조각 걸레 조각 같을 거예요. 양심대로 살아왔지만 자기 합리화에 찌들고 이기적인 욕망,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채 다 더럽다 보니까 검은색을 닦아내니까 뭐가 검은지 알아요? 때 묻은 양심 안에서 바르게 산다고 살아본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의로움은 마치 걸레 조각 같은 더러운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런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저 나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런데 내 양심의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 앞에 놓여진 내 양심은요 진짜 걸레 조각 같아요. 너무 더러운 양심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나 더러워서 이거 더러워가지고 다른 곳 닦으면 다른 곳이 더 더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신발장 닦고 막 바깥에 떨어진 거 더러운 거 닦은 것 가지고 밥상 닦지 않죠? 내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버려졌어도 이미 버려져야 할 걸레 조각이 나의 양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분 앞에 서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이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양심이 많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양심이 삐뚤고 더럽고 미미해서 또 약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양심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양심 없이도 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양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장난 양심 내려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서 그 양심을 고침받기를 바라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면 비로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의 새싹이 돋아나서 조금씩 선하고 의미 있는 존귀한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새로운 양심이 바로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 믿고 바라면서 시작되어지는 양심, 거듭난 사람의 양심, 신앙 양심은 정말 중요해요. 이 신앙 양심은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지역과 민족과 온 열방을 거룩하게 하는, 그렇게 변화시킬 만큼 큰 능력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이후에 신앙 양심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해요. 죄를 극도로 경계해요. 되게 예민해요. 99.999 이번에 뭐 불소 용액 뭐 그거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 그 59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99이 있대요. 99.999999999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대요. 정말 순수한 거죠. 거의 완벽한 상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앙의 양심은요, 그걸 넘어서요. 100% 가깝게. 100%. 아니 100%가 아니라 1000%, 10,000%.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없도록 늘 선에 대해서 목마르게, 그리고 작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래서 스스로 막 죄를 극도로 경계하게 만들고 그 신앙 양심 때문에 스스로 죄에 대해서 막 극도로 예민해져서 스스로 멀리하게 되고, 이런 양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앙 양심, 거듭나는 사람의 양심은 매일매일 필요해요. 매 순간 새롭게 필요해요. 우린 금방 때가 묻어버려요. 탄광촌에 사는 아이가 흰옷 입고 다니듯이 이 검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새롭게 하셨지만, 물론 우리의 전 존재는 거듭남의 은혜로 큰 복을 얻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은 아직 죄된 환경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매일의 은혜, 매일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매일 먹을 밥이 필요하고, 매일 마실 물이 필요하듯, 매일 숨쉴 공기가 필요하듯, 우리에게 이런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 아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 순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영적인 생수와 음식과 공기를 제공하세요. 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마치 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을 영원한 어둠에 건져준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나는 양심대로 나름 뭐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았어. 아무 의미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정말 그 예수님의 피로 씻은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죠? 예수님도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안내하잖아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는 상태가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면 우리가 다시 더러워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외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듭난 양심을 또 더럽게 하는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간혹 우리가 그렇게 손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죠. 씻으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에 자꾸 나를 비춰보라. 근데 너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양심입니다. 최소한 내가 양심대로 살았다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양심은 정상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자기 혼자는 알 수 없어요. 거울에 비춰봐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 표준을 제시하는 캐논,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비추어서 꼭 내 양심을 바로 봐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그때야 내 양심이 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바로 봐야 되는데 거꾸로 들고 보거나 뒤집어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성경을 바로 보여주는 안내자가 어디 있냐면 예배당에 산대요. 예배당에 나오셔서 성경에 나의 양심을 비춰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람이 양심대로 살려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양심껏 살아야죠. 양심 있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양심이 정상인가 하는 거죠. 양심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